옛날에는 그 아기를 낳으면은 그 난 아기를 이렇게 한 손으로 두 다리를 이렇게 들고 힙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 어렸을 때니까 우리 동생이 낳았는데 그 어린아이를 받는 어른이 힙을 때리니까 저거 조그만 거 저러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게 늘 이렇게 저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아기를 낳으면 왜 이렇게 거꾸로 자꾸 때리는 거야 힙을? 그랬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응? 혹 죽어서 나오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응? 그런가 하면은 좀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농아 같은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힙을 때리면 울질 않는데 또 죽어서 나온 아이는 꿈틀거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혹 그런 위기 속에 있다 할더라도 힙을 때리게 되면은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리고 이 아이가 참 묘해요. 그 새로운 생명이 딱 태어나면은 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이게 먹을 것부터 찾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애기들도 그냥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면서 뭐 먹을 걸 찾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갖다 딱 대면 아니 어린아이가 얼마나 입 동작이 얼마나 빠르냐 덥석 물어요. 응? 그런가 하면은 그 젖을 먹은 아이를 날마다 이렇게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목욕을 왜 시키냐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나가서는 혈액순환과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목욕을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목욕시키고 난 후에는 보면 아이들이 잠을 아주 평화롭게 잘 자요. 얼마나 잠을 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그 젖 먹는 기간 동안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 짐승 중에서는 토끼젖이 제일 영양분이 1등이래요. 그 다음에 돼지젖이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래요. 사람은 그저 3, 4일순밖에 이런 토끼나 돼지에 비해서 영양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토끼 같은 놈도 보면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새롭게 다시 낳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새롭게 낳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새롭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특징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데가 있는가? 그를 날마다 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인격이 참 아름다워지죠. 굉장히 인격이 이런 어린아이 욕하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들은 욕 안 해요. 누가 욕하냐면 어른들이 욕을 해요.
응? 이거는 갓난 아이들은 싸우지 않아요. 싸울 줄도 모르고. 응?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느냐, 이거를 편지를 써서 보냈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참 인격이 아름답습니다. 말도 아름다워요. 행동도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귀에 거슬리도록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구원은 변화운동이에요. 옛날에 남의 흉을 보고 그러던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의 인격 자체가 달라져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새롭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구별됐다. 구별됐다는 말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언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질껏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떨어지면 내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언어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상당히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응?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만 가지고 탓해요. 꼭 좀 좋지 않은 속담 같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게 나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꾸 나는 온전하고 남은 온전치 아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구원의 운동은 그런 운동이 아니야. 응? 구원의 운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병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병이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구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라는 뜻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는 거죠. 응? 우리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발품만 팔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래요.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응? 내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 믿음이 이게 내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이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 여러분 그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내 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소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되는 말씀을 들을 줄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지 못하면 기머거리예요. 그러면서 나를 낳아줄 때 예수의 피 속에 피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거기 안에 바로 예수의 생명과 같은 그런 하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때 당시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다 받았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야고보가 보았을 적에는 아닌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니냐? 교회 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잉태되는데 그 생명이 세상에 나아지게 되면 어디냐? 과거와 죄인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의 세계 속에서 보니까 너무 화를 내는, 썩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응?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면 성내는 것은 너에게 해가 되거니와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을 안 내는 것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자라면은 주위 사람이 나를 아무리 약으로 올리는데도 화가 안 나요. 그 화가 왜 나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하는 거야? 왜 내 뜻대로 왜 동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돌발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유 속상해 죽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 소리를 참 많이 해. 죽으면 좋아요? 천국 갈 준비나 하고 죽겠다 그러면 말이나 안 갔어요. 에? 죽을 준비 다 해놨어요? 저도 옛날에 죽겠다 소리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죽고 사는 건 내게 있는데 네 맘대로 죽고 사냐 이 자식아. 말 조심해.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갔는데 우리 사람도
그 얘기를 잘해. 아유,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바빠 죽겠어. 그래,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말어. 우리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힘들어. 아, 힘들다. 아, 바쁘다. 그런 얘기하지 죽겠다 소리는 안 하거든요. 응? 여러분, 이게 죽는다는 건 인생을 마감한다는 얘기거든요. 마감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의 결과를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안 드세요? 응? 그 시중에 갔더니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잘 죽어야지. 또 어떤 책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죽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죽을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말은 금방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렀을 적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응? 난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도 그렇고 뭐 노인네는 갈 때가 다 돼서 죽겠다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준비하고 죽겠다 소리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은 말이라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참 말을 많이 아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약 속에서 찌들어 놓은 삶이고 언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를 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너 자신에게도 해와 독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좀 많이 참으십시다. 진짜 은혜 받으면 이 참는 힘을 나에게 많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약을 올려도 대항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 예수의 이런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확신이에요. 근데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참자. 참자. 한번 따라해.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너는 내 앞에 죄인을 갖다 놔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보다 못 배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비정상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적에 우리들이 비정상적인 존재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참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화내는 거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마 나도 예수를 못 만났다면은 아마 우리 개인들하고 싸울 사람 많았을 거예요. 진짜로 많았을 거예요. 저는 한 번 얘기하면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즉각 해야 좋은데 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 하실 거예요. 네. 그냥 또 뭘로 또 지나가요. 또 그거 있잖아. 이거 좀 하시죠. 네, 할 거예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도 안 하거든. 제 성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즉각해야 돼. 왜?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근데 저도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언젠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면 우리 강영순 사모님 우리가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나는. 응?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가 언젠가는 불평을 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강영순이한테 왜 결혼시켰는지 알아? 왜? 그를 위해서 너 십자가 지라고 결혼시킨 거야. 너 결혼을 잘못 알고 있구나. 저 무척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지금도 잘 울어요, 저는. 응?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는 생명이 무슨 구원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냐? 절대 성내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굉장히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가능한 싸우려고 성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화가 끓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하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하나도 한 번도 안 찾아요. 참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내 일 도와주면 다리가 부러져요. 손이 부러져요. 아니에요? 응?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데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 바로 알자. 예수 바로 알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여러분 성격 급하다고 좌절할 건 없어요. 나는 그래요. 저도 굉장히 급했던 성격이에요. 진짜 급해요. 우리 동생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면은 오빠가 딱 3번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줄 테니까 귀를 열고 잘 들어. 그래. 그러면 그래요. 진짜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도 모르면 그때 손바닥 내. 그러게 손바닥 내놓고 하나 틀리는데 하나씩 맞았거든요. 지금도 다 컸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 둘째 오빠가 제일 무서워. 왜 무서워? 그때 내가 무서운 걸 알았거든. 왜? 그랬더니 뭘 가르쳐주고 모르면은 매맞을 행동을 하는 거니까 기합을 줬다는 거야. 응? 주님께서는 잘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안 들으면은 내가 매를 맞아요.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요, 성내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면,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심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심으세요. 아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심게 되면은 온유함으로 받게 되는. 온유함이라는 말은 참 어떤 불의와 어떤 진짜 화나는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부드럽게 받아 넘긴다는 그런 뜻이세요. 원어에는. 유도어를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힘이 세도요, 밀고 두르는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가 뒤로 제끼거든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거세고 힘든 그런 하나의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가볍게 넘긴다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이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가볍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힘들지 않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응? 진짜 기쁘고 좋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감사함이 넘치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그거예요. 너는 새로 창조함을 받은 생명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걸 설명해주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은 그래.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진짜 산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사람은 못 들어요. 응?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서 염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육신에 쉬시는 마지막으로 봅니다. 다 가족 중에 볼 사람은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오. 그러면은 와가지고, 뭐, 엄마 나왔어, 아버지 나왔어. 눈 좀 또 봐. 뭐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요? 못 들어요. 이건 죽은 사람은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말은 그게요. 진짜 구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듣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들으십시오. 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이 진리를 내가 듣게 되면 나는 복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들으라.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은 아름답지요. 그리고 인생의 인격의 부와 균형이 잡힌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의 마음이 향내가 나는 것이지요. 그 모양이 참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좀 보세요. 야, 참 멋있다. 옷도 참 잘 입었네. 말도 참 잘하시네. 행동도 참 근엄하시네. 멋있다.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이 되지 못하고 돈이나 명예를 갖게 되면 사람이 더 망가져요. 진짜 많이 망가져요. 나는 많이 알아. 나는 많이 가졌어. 나는 명예가 이런 권세를 가졌어. 그건 인생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하나의 신앙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꽃이 얼마나 이뻐요. 어느 꽃이든지 이쁘지 않은 꽃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물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응? 그리고 향을 뿜어대고, 그 안에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좋은 거, 어느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꿀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꿀이 있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이 꿀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하나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진리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이나 그리고 내 수단을 거기다 절대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 대한 아주 간절한 하나의 편지 내용이에요. 응? 진리 안에 네 생각을 섞지 마라. 네 방법을 거기 섞지 마라. 이거를 자꾸 강조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반대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마라. 못한다고, 안 된다고 거부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만약에 듣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하고 싶어요. 성경대로 따라가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아니,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냐? 아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어찌 상대가 얘기한 걸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을 때 잊어버려요. 안 들었을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관심 있게 들어라. 그 얘기예요. 안 듣고 잊어버린다는 건 상당히 위험스러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안 들어? 너 신앙은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하다는 말은 뭐요? 사고날 승산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듣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뭐요? 축복과 결부된 하나의
상황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복이라는 개념을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가지는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과 이원화된 바르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신앙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생명이 있다면 진리를 듣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안 따라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그 과테말라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 이 후진국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알지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렇게 거기서 선교하는 거, 고생하는 걸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길래 다 들어줬죠. 그랬더니 뭐예요? 그 얘기했더니 앞을 못 봐요. 세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걸 못 봐요. 꿈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일반인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에요. 앞으로 과테말라, 남미 쪽에가 앞으로 경제에 복이 올 흐름이 많아요. 그랬더니 내가 무심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왜요?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이 GNP가 낮은 곳에 들어가서 GNP가 높은 선진국들이 거기서 개발을 하거든요. 아시아권은 이제 거진 다 덮였습니다. 그 다음에가 남미 차례일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두고 보십시오. 응? 그랬더니, 네? 그들에게 꿈을 좀 심어주세요.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잘 사는 방법론의 1호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러네요, 진짜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나 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래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위험하고 시험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에 든다는 말은 인생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 만나면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거울 앞에 딱 서봐라. 거울 앞에 서면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양을 다 볼 수 있고 내 흠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거울을 보는 이유가 왜 보느냐? 내게 약점을 찾으려고 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봤을 적에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거울을 보고도 그냥 무심코 보고 지나치면 그 다음에 내게 흠이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 비유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아주 정확하게 비추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추게 되면은 내가 큰 실수할 뻔했어. 그걸 느끼잖아요.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많아. 아니, 언젠가는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는다고 입었는데 여기가 자꾸 주름이 잡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이 와이셔츠 이거 내가 맞춘 건데 왜 이렇게 우그러졌지? 그래서 내가 와이셔츠를 잘못 맞췄는가 봐. 그랬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요, 단추 하나를 밑에 단추를 위에다 껴 맞춘 거야.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내가 잘못해놓고 그 기술자가 단추 잘못 달았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뻔했거든요. 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그거예요. 너는 진리의 거울 안에 비추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나를 확인하는 신앙이 최고로 멋쟁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앙이 진짜 배기 신앙이에요. 아멘. 응? 그 어제도 제가 저녁 늦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저기 연안부도 나가실래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나가겠다는 건 어떤 물건이, 생선이 어떤 물건이 좋은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쭉 다니면서 봤는데 새우를 사겠다고 그래요. 새우. 그게 뭐 새우 가게 한두 가게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 사는 놈들이야. 삐 한 바퀴 돌고는 그 가운데 집에, 그 가운데 층에 고기 새우집이 제일 싱싱하네. 그 새우가. 그걸 사. 다른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새우 같아. 근데 그놈을 얼마나 싱싱한지 집에 왔는데도 소금구이를 하려고 얹어놨더니 튀는 거 있죠. 막 버떡버떡 튀어요. 그래, 그놈을 익혀서 먹으니까 아주 살이 탱탱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눈은, 영안의 눈은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영안의 눈이 떠져요. 말씀으로 나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참 신앙의 바로 선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행해야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열매와 같은 거예요. 응? 행함으로 뭔가 복을 내가 추수하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복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응?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행한다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파라라는 말이 있어요. 파라. 응? 근데 그 파라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되냐면 진리를 행동으로 계산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뜻이 얼마나 깊은가? 파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가대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가세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하나의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나에게 이런 대가가 와, 이런 축복이 와. 그래서 계산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호소하고 싶어요. 이러면 수가 문제가 아니요. 다 껍데기만 한가마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해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축복은 듣는 자에게 임한다. 이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왜 이걸 강조하냐면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들을 줄 알고 들은 것을 진행하는 삶이 전개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짓고 있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아요. 믿음이라는 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100%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을 갖게 되면 죄악의 삶으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거기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배를 받잖아요. 나 은혜 받았어. 그래서 자꾸 지배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어보셨나요? 얼마나 나를 체크해보셨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어제도 그래서 웃었어요. 그 과테말라 선교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다니까 그 아는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거든. 이봐. 그러더라고요. 네? 야, 누구 앞에서 문자 쓰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이 목사님이 양반이 얘기 잘 안 하는 양반이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응? 너보다 더 일찍 일어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괜히 스스로 망신시키고 가지 마라. 그러세요? 이러더라. 응? 너 일 많이 했다고? 무슨 그렇게 일을 네가 많이 했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 양반한테.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예배 드리기 한 15분 전에, 목사님 어제 식사를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응? 예, 그런 선교사로서 그런 복찬 대접을 받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답을 해줬죠. 어제 참 좋으신 선교사님 만나서 제가 참 좋았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꼭 꿈을 이루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금방 왔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헛된 경건과 살아있는 경건을 자꾸 강조를 해요. 헛된 경건의 신앙이 되지 마라. 살아있는 경건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혼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의 경건을 가지기를 바란다 하고 주의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경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 행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이제 그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 교제 이상. 그건 뭐냐? 그래, 네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뭐냐? 너와 나와 듣고 말하고 듣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뭐냐? 너는 늘 주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꿀을 줄 사람, 향기를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거를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작정 살잖아요. 응? 믿음이 없는 자가 있으면 돌봐야 될 것이고, 약한 자가 있으면 부축을 해야 될 것이고, 모자란 자가 있으면 보충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교제, 너와 나와의 교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주의를 살피고 돌보는 일.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주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구별된 사람의 생명의 삶 속에 보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요 생명의 삶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이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